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 후 마지막 23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때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독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모습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이라 동네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라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우리 피날길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요. 우리 오늘 같이 한번 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과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더 할까요?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는 예배가 되세요. 참 예쁘십니다. 네, 정말 예쁩니다. 네, 아이고, 네, 너무 예뻐요. 우리 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너무 예쁘고요.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너무 기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도망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크리스마스가 아닌데 또 성탄절이 아닌데 왜 이 말씀을 전하시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성탄절에만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러니까 다양한 방향성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 좀 또 다른 방향을 가지고 한번 들었으면 하는 생각에 마태복음 우리 본문을 오늘 이걸로 정했습니다. 근데 우선 먼저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탄생을 하셨는데 정말 기쁨이 돼야 되고 또 막 정말 즐거움이 돼야 되고 또 축복이 돼야 되는 그러한 탄생이 되어야 되는데 평화롭고 따뜻한 장면으로만 기억되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전혀 다른 장면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특히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온 가족들이 너무 기뻤어요. 막 첫 아이였고 또 우리 그 가정에서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막 그랬는데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태어났을 때 축복이 아닌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 많은 분들이 축복해 주셨고 또 기뻐해 주셨고 뭐 너무 좋았고 너무 또 그때 너무 감사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야 되는데 평화롭고 따뜻한 장면으로 기억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다른 장면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축복과 어떤 세상의 어떤 평안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피난자, 도망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즉시 보호하지 않았을까?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못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아기 예수, 자기의 그 독생자 그 아들을 즉시 보호해주지 않으셨을까? 왜 헤롯을 바로 심판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헤롯을 뭐 병에 걸리게 하거나 또 앞을 보지 않게 하거나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심판하지 않았을까? 뭐 여러분들 중에 또 같이 예배를 오늘 드리는 사람 분들 중에 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죠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여러분 즉각적인 어떤 제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성취의 그 순종하는 그 여정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유 그렇게 했다면 우리를 아담과 그 하와처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라면.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한 즉각적인 어떤 제거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와 또 순종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예언은 여러분 뭐냐면 고난의 여정을 통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고난이 있고 항상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순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려면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놔야 돼요. 또 포기해야 돼요. 또 내가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안전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 순종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계획 안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성경 인물 중에 참 요셉을 보면 왜 이렇게 말도 없지? 또 정말 중요한 분이잖아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왜 중요한 분이세요? 요셉이 마리아가 없었으면은 예수님이 뭐 당연히 다른 분을 통해서 또 태어날 수 있겠지만 이 요셉이랑 마리아가 이런 순종하지 않는 마음에 있었다면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특별히 요셉은 왕도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이나 여러 그 공강복음을 한번 보시면 그 요셉이 말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평가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흩쳐 지나가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성탄절 되면은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바로 뭐 하나님도 있지만 마리아를 또 생각해. 엄마. 그렇죠? 근데 요셉은 다들 대부분들 얘기를 잘 안 해요. 인물에는 나와요. 뭐 이렇게 연극이랑 혹은 뭐 이런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요셉은 꼭 나와요. 근데 나오지만 주된 그 인물 주인공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제자들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마리아 아니면 그런 무리들인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이후로 나오질 않아요. 잘 말도 하지 않고. 그 한국의 선수 중에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있죠.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아 선수치고는 너무 그 프리미엄 리그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뛰어난 활약을 하고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도 항상 저평가됐다라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인데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뛰고 누구보다 더 실력이 좋은 사람인데 저평가됐다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요셉이 그러한 저평가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평가된 인물은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셉에 대해서 생각이 엄청난 순종의 대가라는 거예요. 자,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이에요.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왜? 아까 위에 말했죠. 위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주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셉이 바로 일어나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요셉이 기도해 보고요. 아니면 좀 제가 조금 한번 계산 좀 해볼게요. 아니면 제가 좀 이렇게 제사장들이랑 혹은 요 주변에 있는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조금 좋은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는 밤중에요. 그 한밤중에 정말 피곤하고 정말 그 잠이 많이 오는 그 시간대에 밤에 즉시 일어나 순종해서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은 종종 우리의 계획을 여러분 무너뜨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정착하고 이렇게 삶을 좀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막 우리의 그 정착하였던 그 삶을 흔든다라는 거죠. 또 예측 가능했던 내일을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십니다.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왜요? 왜 지금 일어나서 제가 떠나야 돼요? 라고 묻지 않았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요셉이 보였다라는 거죠.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막 알아가려고 해요. 당연히 알아야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고 알아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해의 문제보다도 신앙은 여러분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그 신뢰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떠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갑자기 우리가 왜요? 왜 떠나야 돼요?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는 가겠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100%다 이해하시나요?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넘어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가실 거냐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를 가지고 함께 의지하고 함께 간다면 그러한 문제들,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떠납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 그런데 애굽은 그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땅입니까? 노예의 땅, 고난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애굽은. 그리고 동시에 그 애굽이 바로 구원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도 여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해버려요. 또 내가 가는 이 길은 실패한 길 그리고 실패한 선택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장소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은요 너희 보고 저쪽으로 가거라 이쪽으로 가거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땅의 어떤 성공과 또 우리의 그 삶의 윤택함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어떤 동행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도 계시고요. 하나님은 계시고 피난길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선교 단체에 있었어요. 근데 선교 단체에 있었는데 교회 행사하고 선교 단체 행사가 겹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교회 행사가 조금 컸기 때문에 이제 교회 행사에 참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선교 단체 행사가 또 큰 행사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쪽에 참석을 못 했어요. 그런데 참석을 못 교회에다가 참석을 했으니 당연히 이쪽에서는 조금 아쉬워했겠죠. 그쵸? 선교 단체에서. 근데 그 아쉬움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좀 아쉬웠어요. 그 표현이. 교회 안에서의 행사는 그냥 뭐 항상 있는 것이고 또 언젠가는 또 있는 일이고 그런데 이 행사는 정말 어렵게 진행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쪽에 더 왔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죠. 그쵸? 피난길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뭐 더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당연히 이 두 행사에 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원하지 않았던 그런 애국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쵸? 도망치듯 들어간 그 직장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혹시 맞이해야 될 그런 환경들 또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기다림의 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빚고 계세요.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애굽에서 원치 않는 피난을 하는 가운데 속에 헤롯은 여러분 아기들을 학살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아기들을 학살한다라는 게. 그런데 이 장면은 성경에서 이 장면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야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하면서 조금 이렇게 미화시킬 필요가 있을 텐데 성경은 전혀 미화시키질 않아요. 축소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성경에서는 라헬의 울음과 또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슬픔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왜 갑자기 예수님의 이야기의 그 피난의 그 길에 애굽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에서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말씀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자녀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잃은 라헬의 그 슬픈 마음을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비탄과 위로받을 수 없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18절의 말씀을 예언적인 말씀으로 헤롯이 베들레헴의 그 아기들을 학살할 때 그 비통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큰 고난과 그 애통함을 동일시하는 그 말씀이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미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해서 아기들을 학살했다니까 학살했구나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도 잃었던 그 나라도 잃어봤던 나라예요. 다시 되찾았지만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침략을 당하며 살아왔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많은 그 사람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순국하고 죽어가고 그러한 이야기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미워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눈물을 기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늦어질 뿐이지 하나님은 그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는 여러분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로 사용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고통의 길이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마음이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는 그 가운데 속에서 사용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헤롯이 죽자 하나님은요 다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로 가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로.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결국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는 단계적인 거예요. 지금 요셉이 헤롯이 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라고 했더니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의 자리에 오르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어디로요?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근데 요셉은 한 번도 대답하지 않고 계속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요셉은 완벽한 계획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가라고 하면 가고 여기 있으라고 하면 있고 떠나라면 떠나고 그리고 가다가도 우리 엄마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어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요셉은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아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웠어.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것도 아니에요. 완벽한 계획은 없었어요. 받은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다음 걸음만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셔요. 앞으로 네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너를 세울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들을 준비했어.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할 한 걸음 한 걸음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뭐냐면 너는 지금 편안한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질문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편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보다는 나의 어떤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여러분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길을 열어주려고 노력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물려주기 위해서 축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탄생 순간부터 여러분 피난길이었어요. 환영이 아니라 여러분 위협이었어요. 안전이 아니라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그 길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 길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순종의 길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상황이 좋아지면 이렇게 말하죠. 순종하겠다라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일어나라고, 떠나라고, 머물르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지도를 여러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금 순종해야 할 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우리가 어디로 떠나야 할지,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원치 않았던 어떤 애굽의 자리와 같지 않는지, 그래서 도망쳐서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지, 또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기다림만 기다리는 길어지는 그런 시간 속에 있지 않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계셨고요. 피난길에서도 하나님은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쳤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도망쳤던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요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빚으세요. 그러니까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준비시켜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계속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여러분 더 이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산만 하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뭔가 오겠지? 내가 이 사역을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겠지? 혹은 내가 이거를 잘 피해 다니면 교회 일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 그래, 저 사람이 하는 게 더 나을 거야, 나보다는. 이런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더 이상 머뭇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일어나고, 보내시면 떠나고, 기다리라 하시면 끝까지 기다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하시길 바래요. 순종의 길이 얼마나 편안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 않으세요?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래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의 길이 아닌 피난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거. 그 길은 외롭고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다는 거. 그러나 그 길은 결코 버림받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밤길을 걸어 애굽으로 떠났어요. 사실 그 길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막 차로 가는 길도 아니라 또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길도 아니라 분명히 돌이 많고 흙이 많고 먼지가 많던 그러한 땅이었을 거예요. 그런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낯설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피난의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러한 피난의 길, 고난의 길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갑작스러운 어떤 시련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사역과 그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고난의 길, 피난의 길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의 길, 피난의 길에 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애굽일지라도 고난의 고통의 길일지라도 곳일지라도 그곳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준비가 있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내실 때 말씀하시고 지키실 때도 말씀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머물지 말고 요셉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종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순종할 때 피난의 길이 약속의 길로 바뀝니다. 아멘.